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은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매우 기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쁜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이런 교회 오시는 일이 기쁘시죠? 제가 최근에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은 그 경북 봉화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운전해서 3시간 걸리는데, 지난 주일에 같이 식사 교제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번 꼭 우리 식사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시간을 가졌는데, 봉화에서부터 3시간 이렇게 오세요. 아이와 함께 매주는 못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몇 번만 오시고, 모시지 못하는 날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그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는 거죠. 봉화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넘게,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가량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WCS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반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5시 반에 버스를 타고 또는 차를 타고 등교 시간에 맞춰서 오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밥 먹는 것도 노동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한 노동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요, 종교적인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종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얼마나 걸려서 예배에 오시든 기쁨으로, 깃털 같은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기쁨이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래서 항상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얼굴 다 해같이 지금 빛나고 계십니다. 눈이 부셔서 다음 주에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야 될까.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 그래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그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발이 드디어 네 성문,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의인화시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 드디어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 예루살렘은 정말 잘 짜여진 성부가 같이 너무 잘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자신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왜 새삼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토록 기쁜 일이어서 이렇게 시편까지 기록한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다가 지금 다윗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마치 멀리 피난을 갔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피난민의 심정과 같은, 나라에서 쫓겨나서 멀리 망명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기쁨이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피난을 가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언제였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피신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편이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 있었던, 그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쓴 시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모든 면에서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압살롬의 반역,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반역은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를 초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는 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특별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요, 그 뿌리를 한번 잘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축복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반역한 이 쿠데타 사건, 이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있었죠.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논에게는 배다른 동생 다말이 있었고요. 이 배다른 동생 다말의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암논에게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막 버럭같이 화를 내고는 그게 다예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막 화를 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암논에게 화만 내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엄중하게 징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화만 냈습니다. 통곡만 했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우유부단한 처신, 어정쩡한 처신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 압살롬은 암논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도 분노했고요. 결국은 자기가 친히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대신하여 갚기 위해서 이제 2년 동안 치밀한 복수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자기 집의 양털을 깎는 잔치에 암논을 초대하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렇게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3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압살롬의 귀국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압살롬을 그의 집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일종의 가택 연금만을 명령했을 뿐이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자신의 맏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다윗의 패턴을 보게 돼요. 암논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을 때에도 가만히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 때에도 가택연금만 시켰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징계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용서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내 얼굴 보지 마, 그리고 가택연금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징계를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자신의 분노만을 다루는 일에 급급했던 거죠. 얼굴을 보면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자,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보낸 압살롬이 2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2년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압살롬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엄중하게 혼을 낸 것도 아니에요. 꾸짖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물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뭐합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면 그 자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게,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래프레들리 목사님 모시고 아주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또 조만간에 또 좋은 귀한 또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또 귀한 강의를 듣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의 실패는 단순히 자녀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결국에는 그래서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실패는 곧 부모 인생의 실패를 그대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돼도 설령.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한 가정의 실패일 뿐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교육의 실패, 자녀교육의 실패가 이 나라 민족의 실패로 이어진다고요. 이 나라 민족의 교회의 실패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아주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현명한 악마를 키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그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신의 딸을 오빠가 강간을 하고 자신의 아들이 다른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정말 이 한 가정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다윗이 그와 같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 역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나기 약 1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 왕은 어느 날 저녁 왕궁의 그 옥상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을 고의로 전장의 사지로 보내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성공합니다. 간음과 살인을 범하게 되죠. 그 간음의 이름이 암논이요, 그 살인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혹시 다윗의 그와 같은 과거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올바른 훈계와 징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간음했던 아버지가 간음하는 아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했던 아버지가 살인을 한 자기 아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화는 나지만. 야동을 즐겨보는 아버지가 야동을 즐겨보는 아들을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버지가 게임에 중독되어져 가는 자녀들을 따끔하게 혼낼 수 있겠냐고요. 아이, 그거 다 한때 다 그런 거지. 그러고 말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한때 그러긴 뭘 그래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부모는 마귀의 올무에 끌려가고 있는 자녀들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그 올무에서 끄집어내 주기는커녕 에이, 그거 다 한때야.
그리고 말아버려요. 아이 저놈의 자식.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볼에 뽀뽀나 쪽쪽 해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도 지금 올무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가 당한 저주가 자녀가 받는 저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문에 흐르고 있는 죄예요. 죄가 저주를 낳으니까. 가문에 흐르고 있는 폭력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음란의 죄, 불신 거역의 죄, 이와 같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올무에 묶여 살아가는 그 부모들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어정쩡한 태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어지고 사망, 저주가 대를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성경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저주. 그와 같은 부모들의 우유부단함과 어정쩡함의 뿌리는요, 그들의 착한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강팍함인 거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강팍함이 겉으로 우유부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팍해서 어정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뽀뽀로 커버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다에 사는 개 있죠, 개. 크랩. 아버지 개가, 아들 개가 걷는 걸 보고, 야, 너는 왜 자꾸 앞으로 걷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만 걷냐? 그랬어.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해. 좀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왜 자꾸 옆으로 걸어? 그런 거야. 그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니까 아들도 옆으로 걷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누구를 탓합니까? 재밌으세요? 제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이 다윗이 2년 만에, 만 2년 만에 만났다고요. 저도 웃음이 나오네. 한번 시원하게 웃고 할까요? 이 다윗이 2년 만에 만난 이 압살롬을 앉혀놓고 뽀뽀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한 징계와 함께 아주 허심탄회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징계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살로마. 이 상로마가 아니라 살로마. 이 죽일 로마가 아니라 이 살로마.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다, 이 살로마. 아빠도 그때 그 유혹 이길 수가 없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내가 글쎄,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칼과 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가 이 밧세바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아마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살고 있었을 거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깨우쳐 주셨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희게 원점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살로마, 우리 회개하자. 이것이 다 아빠의 부족함이다.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 많이 대화하자. 이렇게 했었어야죠. 이건 혼만 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을 혼낸다고 돼요? 옆으로 걷는 개가 앞으로 걸으라고 혼낸다고 그게 됩니까? 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올바르게 암논의 죄를 대면하지 않고 압살롬의 죄를 대면하지 않은 결과,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요. 이제는 다윗까지, 더 나아가 다윗의 왕조까지, 그리고 다윗의 왕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까지 위협하는 다윗의 적, 이스라엘의 적,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죄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게 된다. 죄에 대한 올바른 징계와 용서,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이 우리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호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하고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었음을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금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가 우리의 성금요일이요, 매일이 우리의 성금요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특히 아름다운 머리털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머리털이 숱이 많았고 아름다웠으면, 압살롬 그러면 머리털이에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기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누이를 성폭행한 암논을 2년씩이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한 걸 보면 압살롬은 매우 계획적인 전략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내력과 절제력도 대단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복수를 위해서 2년을 칼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압살롬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당시 성문은 이스라엘에서 법정으로 이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친 문제들을 나누고 또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 성문에 지키고 서 있다가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문제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상담해 줌으로써 많은 백성들의 환심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정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잘생긴 왕자의 호의, 그것도 너무나 감격했는데 따뜻한 말로 위로까지 해주니 이거는 뭐 그냥 다 껌뻑껌뻑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롬은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다윗 왕을 비방하는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비방은 마귀의 혀다. 지난주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젊고 잘생긴 왕자가 마음까지 따뜻하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껌뻑 넘어갔어요. 일종의 이스라엘 내에 압살롬 팬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달콤한 말로 백성들과 다윗 왕의 관계에 틈을 내고 그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교묘한 말로 갈라진 두 혀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면요, 마귀가 즉각적으로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너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잖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챙기지 않으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히 우리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보다도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더 힘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귀찮고 힘들고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마귀의 이간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남겨두지 말아버려야 돼요. 왜? 힘들면 기도하기 싫어지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더 기뻐야 돼. 전 어저께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내일 있을 윌버포스 아카데미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강의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사실 이번 주 내내 어떻게 하면 내일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어제는 진짜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했어요. 파워포인트 하시면, 제 파워포인트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정교합니까? 비웃으신 거예요? 그냥 말하면 될 거를 그걸 다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그냥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딱 세이빙을 하고 저장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나서 딱 계획을 짰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좀 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오늘은 딱 금요 설교 준비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강의 들어가면 되겠다. 딱 시간표가 나왔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컴퓨터를 들고 이제 카페에 갔어요. 집 앞에 카페에 가가지고 딱 폈는데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파일을 열었는데 그저께 버전으로만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고난주간이 다른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덮고 제 사무실 컴퓨터로 왔어요. 바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 사무실 컴퓨터를 딱 열었어요. 그저께 버전으로 딱 뜨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장하고 나갔거든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설마 그걸 저장을 안 하고 나갔겠네요. 상식적으로. 제가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그날 그 시간 이후로는 제가 윌버포스를 그냥 접어놨어요. 내일 그냥 그러면 제가 집에 와가지고는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겠어? 나는 안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건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도대체 왜 무슨 메시지가 여기 있냐고 도대체 여기. 근데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내일 일을 너는 모른다. 내일 일은 너는 모른다. 그게 이번 주일 설교 주제입니다. 한 치 앞을 너는 모른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저장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제가 먼저 들은 다음에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기뻐졌을까요? 갑자기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하나님, 이 놀라운 메시지를 꼭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짜증이 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토요일 강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마음을 바꿔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내일 갑자기 직통 개시가 열리든 뭐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찬양을 했어요, 누워서.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방패요, 삼중 방패요, 삼중 백신이요, 삼중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자기 추종자들을 모았고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요, 또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허락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속내는 딴 데 있었죠. 무시무시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인 헤브론에서 반란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를 잇는 새 시대의 왕이라는 영적인 명분과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깔고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거짓말과 기만으로 자신의 일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거짓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은 자멸의 길로 갑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은 반드시 그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에서 대단한 거짓말로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영성이에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건 영성이에요.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동료 시민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자멸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이 되죠. 사실 압살롬을 따르는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윗의 방어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내에는 이미 압살롬에 대한 두꺼운 팬덤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수도 예루살렘도 이제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군사력까지도 다윗의 군대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달려온 병사들로 연합군을 결성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이 다윗을 추격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윗이 도착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를 이제 임시 사령부로 삼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압살롬 군대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에요. 자,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죠? 라반의 집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난 장소가 마하나임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 어떤 환상?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환상. 그래서 야곱이 그 환상을 본 그 장소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붙여준 거예요.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바로 그 마하나임을 임시 사령부로 삼은 다윗은 자신들의 상대인 이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자기들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았을 겁니다. 그 지명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유래를 당연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거기서 야곱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었을 겁니다.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 그때 사환은 기겁을 하고 우리는 다 망했다 죽었다 했을 때 엘리사가 뭘 하죠?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이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길이 없다, 길이 끝났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길이 없는 거하고 길이 안 보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안에 길이 보입니까? 홍해 안에 어떻게 길이 보여요?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 사람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막의 강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은 어떤 자들에게만 열리는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100만 가지 문제가 있다면 1000만 가지의 길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져와 보세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길이 보여지게 될지어다. 그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이게 마하나임이야, 마하나임. 그러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식량 공급, 병참의 문제였어요. 식량이 모자르고 식수가 모자르고 야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 부족한 것, 전쟁에서요 식수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나하들의 아들 소비를 보내시고 로데발 사람 마기를 보내시고 길앗 사람 바르실레를 보내셔서 다윗의 군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소비는 누구인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인데 암몬 족속을 정복한 뒤에 다윗은 그 나하스의 아들인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 자비를 기억하고 이 소비가 환난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 물품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마길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의 부하였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마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아람 족속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다윗의 강력한 통치로 인해서 이 바르실레가 살던 그 길앗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그 은덕을 갚기 위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군수 물품이 다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다윗의 눈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셨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 구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은덕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그 은덕을 받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은덕을 되갚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5절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야 축복하여 보고 두이로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환상이 길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밝게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보기 위한 안경이에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써서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지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길이 항상 평안하고 네 발이 거치지 않고 누울 때도 두렵지 않고 누운 즉 네 잠이 달게 되고 어떤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멸망도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지혜가 뭐예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압살롬이 점령한 수도 예루살렘은 아주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의 안전한 요새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서 광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군대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이것은 요새를 나와 들판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수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상수리 나무와 바위, 웅덩이와 늪지대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탁 트인 들판에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겠지만 이런 험한 지형에서 싸울 때에는요, 지형에 익숙하고 게릴라전으로 치고 달하는 쪽에 훨씬 더 유리한 법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그 대군을, 전력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우세한 압살롬의 대군을 이 에브라임 수풀 지역으로 끌어낸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군대 숫자가 많은 것만을 믿고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덫에 물려 들어간 겁니다. 험한 에브라임 수풀로 압살롬을 끌어들인 다윗은 곧바로 주력 부대를 세 수로 나누어서 적의 군대를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들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게릴라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부터 8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자가 2만 명에 달했고요. 그 땅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다라는 말은요, 압살롬의 군대가 4분 5열이 돼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수적 우세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온 압살롬의 대군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다윗의 소규모로 나누어진 그 기동 부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기 메꾸고 저기 메우다가 결국은 우왕좌왕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반전이었어요. 4년에 걸친 치밀한 압살롬의 준비가 다 허사로 돌아갔고요. 공을 들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던 구름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매사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자로 잰 듯이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이도 늙었고요. 조건도 안 좋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하나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수풀의 지형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시키는 이 지혜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지혜의 길이 열리고 전략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밀한 계획 갖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치밀한 계획들은 허사에 불과하다. 치밀하게 PPT를 준비를 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시는데 치밀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수고고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겸손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게 되는가? 바로 광야에서 그와 같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겸손을 배우게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광야를 통해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다면 겸손을 반드시 꼭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의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광야를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겸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광야는요, 놀라운 영적 영양분으로 가득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선물들이 가득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이 광야예요, 사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놀라운 겸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요, 진짜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압살롬은요, 왕자예요, 왕자.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냥 왕자예요. 다윗은요, 사울 피해가지고 광야를 자기 집처럼 샅샅이 도망다니. 어디 가면 굴이 있고, 어디 가면 저수지가 있고, 어디 가면 숨을 수 있고. 광야를 자기 손바닥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광야에서 압살롬이 붙으면요, 압살롬은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야전의 경험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윗이 무슨 사관학교 가가지고 뭐 강의실에서 배웠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사울 피해 다니면서. 사울이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광야에서 다윗이 된 겁니다. 다윗의 진짜 실력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실력이 영그러져 가는 시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국가들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을 많이 겪고 승리하면서 나라가 번영해요. 국민들이 단결하는 법도 배우고요, 전쟁을 통과하면서 생존 능력도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6.25 통과하면서 그렇게 발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실력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초원이에요.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후에 여러분들은 예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실 것이고 되셔야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전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최보기 권사님 기억하시죠? 본죽 창업자 최보기 권사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셨던 분이에요. 정신분열 증상 때문에 남편이 몰래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거쳤던 분이에요. 완전히 가세가 완전히 망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남편 친구가 시작한 어떤 프랜차이즈, 음식점 무슨 프랜차이즈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막노동 비슷하게 일을 시작한 거예요. 뭐라도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프랜차이즈를 배운 거예요. 음식의 정형화된 레시피를 만드는 법들을 그 안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맨날 죽 먹던 기억들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더해지더니 본죽이 나온 거예요. 광야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피하고 싶고 너무나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축복의 과수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란군을 물리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2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부터 쭉 한번 4절 한 번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5절 말씀 시작. 심판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고 무너뜨린 것도 다시 세우시고 세운 것도 다시 무너뜨리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며 선을 행한 자에게 축복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저주로 갚으시는 심판의 보좌가 통치의 보좌예요. 그 통치의 보좌로 올라가니까 다윗은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 안에 평안이 있기 위한 방법, 저와 여러분들의 궁중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평안이 있기 위한 비결,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 통치의 보좌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이제 말하리니 너 예루살렘 가운데 평안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예배가 기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항상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없어 보세요. 예배가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기쁘겠냐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은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 나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흘러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하게 세워질지어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임이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